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092페이지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회개해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이 성전도 무너뜨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에서 주목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일 정도 되면 나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시기에 그래도 예배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지 않겠는가 여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내용이 8절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것이 반응이었습니다. 듣지 않게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말씀을 잘 지켜야 할 특별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먼저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걸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바라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들이 여러분 각자가 속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끝까지 남으시길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라,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엄격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네가 이 말씀 전했을 때 어떠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감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 각오하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않은 걸 뻔히 압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한 부담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죠.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실로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더 위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 실로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실로가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히 장소 그 이상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에게는 장소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자로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려 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으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마음에 부담되는 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의 겸손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읽고 내가 듣는 성경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부담이 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반대도 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전하는 듣는 자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 말씀은 받고 이 말씀은 안 받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를 낮추며 그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끄시는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만 외롭게 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신실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비슷한 말씀을 전합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오늘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과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아멘. 자, 보세요. 똑같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면 똑같은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지금 왕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두려워 도망가죠. 나 혼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숨겨두신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하나님을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이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로 이 땅이 이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지쳐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엘리야가 나 혼자 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말고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나에게 내가 남겨뒀다. 너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가 그 말 듣고 힘을 내죠. 신실한 일꾼 중에서 그렇게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쓰임받는데 내가 지금 쓰임받는다면 나에게 영광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때 여러분 마음껏 쓰임받으십시오. 후회 없이 일하십시오. 그게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 이 우리아라는 사람 결국 붙잡혀 죽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죽지 않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면 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도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예배 못 드리고 지하에 숨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뻤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수함과 갈급함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갈급한 영혼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마음껏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진이 다하도록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하나도 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엄미하신지, 얼마나 엄중하신지, 엄격하신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는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될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나의 힘이 되며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